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8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6장, 7장, 8장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해서 들어봐야지 되고 묵상해야지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데 실제 진정한 믿음 안에 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거냐 이제 이거잖아요. 뭐 믿는다는 믿음 안에 있다. 무슨 믿음? 다 믿음 안에서 버스 타도 믿음, 운전수를 믿음으로 버스 타지. 운전수가 이 양반 오늘 기분 나빠가지고 자살하는 날 아니야? 어제 술 뭐 잔뜩 먹고 전에 오늘 졸다가 가는 날 아니야? 이거 의심하려고 생각하면은 한없이 의심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버스 타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버스 타는 거예요. 뭘 믿고 그 사람 출신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게 그냥 버스 타가지고 2시간 동안에 그 사람한테 내 생명을 맡기고 들다 누워서 자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으로? 운전수를 믿는 믿음으로 서울까지 가지 않습니까? 믿음은 많은 믿음이 있어요. 뭔 믿음으로 살아? 지 자신을 믿어요. 자기 자신을. 뭔 믿음? 자기 생각을 믿고 있습니다. 생각대로 될 거라고. 지 마음을 믿고 있습니다. 지 마음대로 될 거라고. 된 것도 없는데 또 믿고 살아. 된 것도 없는데 이제까지 평생 된 것도 없는데 그놈께 뭐라고 또 지 생각을 믿고 그놈께 뭐라고 또 지 마음을 믿고 그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니까요. 믿음으로 산다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뭔 믿음으로? 그랬더니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를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왜 예수님을 믿는데 그 지경이냐?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그럼 안 믿는 건가? 이제 안 믿는 건가? 예수님 믿으면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 믿습니까? 예수님 믿죠.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믿어야 돼요. 그걸 안 믿어. 예수님의 존재는 믿는데 예수님이 펼치신 이 복음의 생태계, 우리에게 펼친 이 땅에 임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노라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을지 모릅니다. 모른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어쩌다가 할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의처증. 아이고 그 드라마나 이런 거 의처증 있는 사람들, 의부증 있는 사람들 보면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의처증이 사랑이에요. 그게 집착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집착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 집착해요? 나를 위해서 집착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집착을 사랑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영원한 나라, 영원한 시간대, 영원한 시간을 좌지우지하는 게 내가 목숨이 붙어 있을 때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판가름된다고 봤을 때는 그냥 그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 그러면 이 성경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냈어요? 왜 성경을 여러 사람의 사례를 들어서 얘기했어요? 성경을 왜 다각도로다가, 제자들도, 그 많은 제자들의 성향이 다른 제자들, 그냥 불교처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막 지리답변 이렇게 지리답변하다가 해가지고, 논리로 사고로 이렇게 가지 않고 왜 다양한 것들을 얘기했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생태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예수를 믿는다. 옳다. 너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제가 얘기했죠. 봄을 사랑한다. 넌 뭘 사랑하냐? 나는 가을을 사랑한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소냥 무슨, 꽃이 피는 봄날에만,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님이 있을 거냐? 자, 좋아요. 봄을 사랑한다. 봄이 뭐냐? 봄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봄이라는 존재가? 봄이라는 존재는 없어요. 뭐가 있는 거예요? 태양이 다 가까이 오니까 그 현상으로 온도가 적절하게 만들어지고 그 현상으로 꽃이 핀 거고, 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내가 봄이라는 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근본은 태양이에요. 태양.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펼쳐진 은혜의 세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펼쳐진 이 복음의 세계, 얘를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이 바뀌어. 그래야 내 삶이 바뀌어. 그래야 내 운명이 바뀌어. 그래야 내 자세도 바뀌고 내 생각도 바뀌고 내 심성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깊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결론적으로 다 사도 바울이 강하게 얘기하는 이 복음의 세계가 로마서 6장, 7장, 8장에 집중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장, 7장, 8장을 자꾸만 봐야 돼요. 성경책을. 더하면 로마서 1장부터 6장, 7장, 8장을 보면서 로마서 1장부터 다시부터 로마서를 봐야지 되는 거예요. 써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면 설교를 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는 나름대로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한테 풀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깨닫지 못하면 목사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생태계를 어떻게 이해하건지를 자꾸만 엿봐보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게 아니라 집착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집착하는 거지 실제는 믿고 있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참, 그런 취지 안에서 계속 이제 로마서 8장이 전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중에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면 우리들 집을 은행에다 대출 내가지고 집을 샀잖아요. 집을 사게 되면 내 집은 호적상에 내 집은 내 집인데 그냥 평생 그 빚을 갚아야 돼. 그 마녀상
대출 이자를 대출 원금하고 상환을 안 하면 내 집이지만 뺏어갈 것 같으니까 내가 빚을 져가지고 그거 빚을 내면서 살아가는 인생 마냥 우리가 빚을 진 자인데 육신에게 빚을 져서 육신으로 살려고 한다. 뭐의 중심으로 살고 있냐면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에게 빚진 세상에 빚진 사람처럼 사람에게 빚진 사람처럼 사람에게 매여서 사는 모습. 그러면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에게 매여서 살고 세상에 매여서 살고 이 돈에 매여서 살면 이 돈에 빚진 사람처럼 사람에 빚진 사람처럼 사람에 미친 사람처럼 권력에 빚진 사람처럼 권력에 미친 사람처럼 예? 아름다움에 빚진 사람처럼 아름다움에 미친 사람처럼 하나 더 해볼까요? 힘에 빚진 사람처럼 이 힘에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좋다 이거예요. 뭐가 잘못이냐? 사람에게 내가 빚지고 사람에게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뭐가냐? 야, 그거 네가 지금 빚진 것처럼 미친 것처럼 살아가는 그 뒤에 아수라백작이 있다. 이거 아수라백작. 뭐가 있어요? 죄와 사망. 한쪽으로 보면 죄, 이쪽으로 보면 사망. 그 권세를 누가 다스리고 있다고? 주권을 누가 다스린다고?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데 그게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딱 쥐고 있다고, 딱 길들여 놨다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빚을 진 사람처럼 살면 결국은 죄에 길들인 삶을 사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사망에 길들여진 삶을 사는 거야. 다르게 하면 사탄이 너를 꽉 쥐고 살게 되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움칫 놀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빚진 것처럼 뭔가 세상에 빚진 것처럼 세상 일에 빚진 것처럼 그것에 매진하고 있는 나를 바라볼 때 야, 이거 깜짝 놀라야 돼. 왜? 그 뒤에 미소 짓고 있는 사탄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사고하는 것을 통해서 사탄의 미소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지? 나는 누구에게 빚진 사람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사람이다. 누구에게 빚진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사람이다. 하늘에 빚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미쳐 산다. 나는 거기에서 미쳐 산다. 그 뭐예요? 성령님에게 오매불망 성령님에게 미쳐 사는 것입니다. 왜? 미쳐 사는 사람처럼 미치지 않은 내가 성령님에게 안 미치면은 나는 건전해요? 세상에 미쳐 있잖아요. 세상에 미쳐 있잖아요. 세상에 미쳐 있지 말고 성령님에게 미쳐서 살아야 되지 않냐? 왜 그래야 되냐?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미쳐 살 것이 아니다. 이게 제 해석이에요. 원어가 이렇게 나온 건 아니고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 미쳐서 사는 거야. 예? 육신에 미쳐 사는 내 생각에 미쳐 살고 내 감정에 미쳐 살고 내 본능에 미쳐 살아. 내 본능에 미쳐 살아. 그것만 조금만 감정 건들면 미친 사람이 뭐예요? 술 취한 사람이 뭐예요? 맨 처음에 내가 술을 먹고 술이 나를 잡아먹어. 처음에는 내가 내 몸을 위하는 것 같은데 내 몸이 몸을 위하고 내 유전자가 나를 위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적 유전자. 예? 내 몸이 몸을 위하고 나중에는 몸이 나를 잡아먹어.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거꾸로 자식에 미쳐 살아. 자식에 미쳐. 내가 자식을 위하는 것 같은데 자식이 자식을 위하고 자식이 나를 잡아먹어. 나를 잡아먹어요. 그래 살면 안 된다. 자식을 그렇게 위한다고 뭐가 달라질? 그 영혼에 뭐가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친 사람이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빚을 져서 육신대로 미쳐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에 미쳐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는데 어떻게 죽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왜 그래요? 우리 육신은 죄와 사망이 길들여 놨다 이거예요. 그 길들여는 그 길 따라 가봤자 그 뒤에는 사망이 있다. 사탄의 미소가 있다, 웃음소리가 있다, 그것입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줄이면, 육적인 자아를 죽이면, 영적인 자아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자아를, 새 영을 주셨잖아요. 새 영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속사람을 주셨잖아요.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셨잖아요. 이것으로서 내 육신의 자아를 죽이면 어떻게 죽여요? 여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거다. 여겨라. 여겨라. 다시 한번 중요하게 6장 11절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죽인다는 말은 뭐냐면 어떻게 내가 내 육신을 죽여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사망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는 네 육신이 죽은 자로 여겨라. 이게 죽이는 것입니다. 죽인다는 것이 그거예요. 선포하는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는 영의 세계는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돼. 왜? 이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했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말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자아를 선포. 넌 죽었다. 죽었다. 그래서 내가 육신에게 빚을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빚의 노예가 돼서 살듯이 내가 내 육신의 노예돼가서 사는 것을 영으로서 죽여, 여겨. 너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과 연합해서 너도 죽은 거잖아. 한번 100번만 한번 그렇게 진심으로 100번만 고백해 보세요. 내 생각이 안 바뀌나, 내 삶의 패턴이 안 바뀌나, 내 운명이 안 바뀌나 한번 해보라니까. 된다니까요. 병이 났으면 좋겠다, 병이 났으면 좋겠다 하는데 병은 안 나. 그러지 말고 병은 낫다라고 믿음으로 잠깐만 선포를 해봐. 100번 가지고 안 되면 1000번 해보세요. 1000번. 그럼 병이 나. 그런데 내 영이 잘 안 하면 한 번만 선포해도 나. 한 번만 선포해도 나. 영은 짚을 잘하지도 않았는데 다 한 번에 끝내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한 번에 끝내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100번 1000번 기도해야 돼요. 선포, 기도는 선포잖아요. 100번 1000번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뀌어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니까 그래야 된다. 자, 이게 성경 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미쳐 살면 반드시 죄와 사망에 의해서 너는 죽을 거야. 근데 네 속사람, 영의 사람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 너의 육적인 자아를 죽이면, 다시 말하면 죽은 것으로 선포하면, 여기면 너는 살 거다, 살 것이다. 그러면서 14절, 드디어 14절이 나옵니다. 14절 보니면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은 곧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확실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알게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세상에 비친 듯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비친 듯이 성령님을 따라 살 때 비로소 너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내 속에서 꽃 피울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꽃 필 때 복음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성경 공부 때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자, 성경 공부 받은 분들 생각해 보자요.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복음을 가르쳐 주려고 성경이 쓰여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생태계, 복음을 가르쳐 주려고 성경이 쓰여진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복음을 쫙 펴주면 중심에 뭐가 있냐면 예수가 있지만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에는 부활 신앙이 있어야 돼요. 부활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부활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왜 이 땅에 무엇을 목적으로 부활이 선포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예수님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면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자녀가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네가 주인공이야. 성경의 진짜 주인공은 너야.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영의 세계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니까. 너를 하나님의 자녀, 부활체를 입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로 첫 열매를 얻으신 것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공 같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체를 입을 필요가 없이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뭐하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가 다시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으로 가냐고.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공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땅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을 죄에 팔려서 노예가, 사단의 노예, 사망의 노예, 죄의 노예가 돼서 결국은 지옥불 끄서 사탄을 쫓아서 사탄과 공동으로 지옥불 끄는데 가야 될 우리 인생에 어떤 귀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주의 반열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체를 입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피를 쫙 쏟아주셨는데 그게 믿음인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선택한 그 자기의 자녀로 선택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싹 스며오게 하고 그 믿음이 스며온 사람이 스물 영이 점점 자라면서 이 땅에서 자기 육신의 자아를 자꾸만 믿음으로 선포해가지고 죽이고 나면서 이제는 육신을 쫓아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오매불망 성령님을 쫓아 살면서 그 영이 점점 자라니까 그 영의 수준에 맞춰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체를 입고 짜잔 심판날에 부활체를 입고 자기 부활체를 입고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돼가지고 하나님 반열에 가더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겉으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다 우리 인간이 죄의 노예로 팔렸던 인간이 절정에 이래서 발단, 전개, 클라이막스에 이르러서 결말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예요. 복음의 중심은 자녀라니까요. 우리라니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성령을 쫓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러면서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5절. 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노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이 말의 배경은 뭐냐면, 자,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로마 교인들한테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성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누가 무너뜨렸죠? 북이스라엘을 누가 무너뜨렸죠? 아수르가 무너뜨렸어요. 그 다음에는 아수르가 무너뜨린 남유다가 누가 무너뜨렸죠? 바벨론이 무너뜨렸죠. 네? 바벨론.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노예가 됐다가 이제 더 강대국이 생겨가지고 바벨론이 아수르라는 대제국을 무너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와, 우리 해방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바벨론의 노예가 된 거야.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살다가 보는데, 그 다음에는 알렉산더가 나타나가지고 그 안에 페르시아가 있었지, 빠르죠. 페르시아가 또 더 강대적에서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무너뜨렸어요. 야, 우리 자유다라고 했더니 페르시아에 또 노예가 됐어. 그래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또 살다 보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가지고 알렉산더 대왕 헬라가 그냥 탁, 그리스 헬라 문화가 딱 또 다 페르시아를 무너뜨렸어. 야, 우리 해방이다 했더니 또 페르시아의 바사의 노예가 된 거야. 그러더니 뭐가 됐어? 이제 로마가 나타나가지고 또 자유다 했더니 또 로마가 돼가지고 지금도 로마의 노예야. 우리는 이놈 거는 제국은 계속 바뀌는데 계속 노예야. 우리는, 자, 너희는 이제 그게 익숙해졌어요. 제국이 바뀌어도 우리는 계속 이스라엘은 노예야. 노예. 이게 자유가 없어. 너희는 또 다시 무서워하는 노예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았으니, 새 영이잖아요.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새 영은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내가 뭐예요? 창조주가 된 것입니다. 내가 다스리는 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다스리는 영을 가졌어요. 너희는 다스리는 영, 하나님을,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다스리는 영을 받았는데 왜 계속 세상의 노예처럼 샀냐?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왜 계속 세상의 노예로 되냐? 이게 익숙해져 있어요. 로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를 봤을 때 아수르의 노예, 바벨론의 노예, 페르시아의 노예, 헬라의 노예, 로마의 노예, 지금도 로마의 노예로 다 있으니까 이게 에이, 역사가 바뀌어왔지, 그냥 계속 우리는 노예지 뭐, 종이지 뭐. 아니다 이거요.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자유를 주는, 자유 주면 뭐해? 헬라에서 자유 주면 뭐해? 다시 로마가 우리를 다시 월급했는데 그런 패배주의에 있는 그런 영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이 복음은 우리를 창조주로,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는 그 영이다 이거야. 이제 패배주의에 매 있지 마라. 우리가 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다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그 이스라엘 역사에 있지 마라 이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한 이 복음의 세계는 우리를, 하나님이 또 우리를 노예로 만들라는 게 아니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라는 이 복음이야. 아멘이죠. 이게 우리는 잘 못 느껴. 우리는 잘 못 느끼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잘 느꼈을 거예요. 또다시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노예의 영을 받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창조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이것을 진정으로 깨달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신들이 주인으로 사는 것을 얼마나 복된 거라고 했겠냐.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배경은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깨우쳐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아바 아버지라고 동일해요. 헬라어는 아빠 이거를 아빠라고 하는 거야. 아빠, 친숙한 아빠를 아빠라고 불러. 그러니까 저기는 영어는 파파. 이게 그렇잖아요. 자식이 애가 태어나가지고 언어를 모를 때 빠 이러니까 그걸 가장 먼저 외치는 빠 이거를 엄마 아빠로 만들어놨다 했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도 똑같아. 아빠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아버지야. 예? 그래서 아기가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빠 하는 게 아버지가 된 것처럼 우리가 내가 죄가 있든 내가 가난하든 내가 실력이 없든 내가 열등하든 그런 것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는 빠 그냥 본능으로 빠 외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자꾸만 교회가 우리를 뭔가 갖춰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하나님을 절차가 있고 격식이 있고 뭔가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느끼는 하나님 엄청 웃기신 거예요. 엄청 유머가 많으세요. 엄청 개그도 많으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가 빠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듯이 우리도 아빠라고 하면서 나가라 이거요. 너의 상태를 상관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애기처럼. 그런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고 그럴 수 있는 우리의 신분이다. 우리의 신분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를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성령님과 우리에 있는 속사람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성령님과 내 안에 있는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에 속해야 되겠어요? 영에 속해야 되겠어요? 단 영에 속해야죠. 오직 영에 속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오른다. 예, 그런 것입니다. 17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녀면 우리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요 한이라는 거 요 한이라는 것에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다. 이것을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인데 누가 상속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명의의 하나님 나라 상속자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은 공동상속자다. 그 이제 공동명의로 우리 집이 예수님과 내가 공동명의, 아버지와 내가 공동명의로 돼 있듯이 천국이 하나님과 내가 공동명의로 된 우리나라예요. 우리 집이야. 이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공동명의야. 공동상속자야. 공동상속자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공동으로 함께 고난을 말하냐면 사명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사명도 함께 갖추고 살아야 된다. 사명으로 사셔야 됩니다.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 그냥 맥없이 사명도 없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세상 쫓던 대로 그대로 살면 안 된다. 사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의 영광과 더불어 영광은 권리고 고난은 의무다. 사명은 의무다. 권리가 있으면 공동상속의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왜 이런 환경 속에 있게 했냐면 그곳에서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의 공동명의를 했듯이 영광도 받듯이 사명도 감당하리라. 여러분
사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남은 생애를 사명으로 꽉꽉 채워나가는, 복음의 사명으로 꽉꽉 채워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그런 공동상속자가 돼야 된다. 아멘이죠. 이것은 누가 증거해 주는 거예요? 증명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과 내 안에 있는 속사람, 영적 자아가 증명해내는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 정도로 빨리 영적 자아가 자라나야 된다. 영적 자아가 자라나려면 분유를 먹어야 자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다. 아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연결되는데 영적인 놀라운 비밀을 깨우쳐 알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분 동안에, 오늘은 청소하는 날이니까 5분 동안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시대의 언어로 복음을 설명했다면, 종은 이 시대의 언어로 복음을 풀어서 설명해야 되기에 미련하고 우둔하고 어눌한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 영의 세계를, 복음의 세계를, 믿음의 세계를 설명해 보려고 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의 소리를 듣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정말로 저희가 이런 한량없는 은혜와 한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저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태계, 이 복음의 세계를 하나님 진심으로 하시라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사명자다움이 하나님 종에게, 종들에게 주여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알게 해주세요.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죄에 길들여져 있는 저희 죄에게서 자유된다는 것을, 사망의 운명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을, 돈에게서 자유할 수 있고 사람에게서 자유할 수 있고 세상에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을 알면 알수록 저희가 자유를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귀로 깨우쳐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영의 깊은 것을 깨우쳐 알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들 영이 자라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오매불망 성령님 쫓아 살 수 있는 믿음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여, 곱씹고 또 곱씹어서 복음에서 나오는 단문을 먹을 줄 알게 해주셨어요.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를 달게 하는 것이고, 복음이 얼마나 우리를 살찌게 하는 일이고, 복음이 얼마나 저희들을 자유케 하며 영광스럽게 하는 것인지,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이 예수님의 모든 활동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쓰여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때,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들은 너희 인생의, 너희 삶의 주인공이다. 이 영적인 세계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세요. 주여 제주세요.
성령님이여, 성령님이여, 뜨겁게 저희를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이여, 성령님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세요. 이제는 영에 속하여 성령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등 뒤에 서게 하세요. 주님의 제자들의 등 뒤에 서게 해주세요. 주기철 목사님, 손영호 목사님의 줄에 서게 해주세요. 육신을 쫓아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님을 쫓아 영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행하여 주세요. 영적인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세요. 할렐루야.